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오후 예배, 우리 또 주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해서 나에게 찾고 그렇게 나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을 좋아할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지요. 사실 높아지기를 원해하는 그 더 깊은 내면에는 사랑받기를 원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은 뭔가 다른 남이 나에게 지금 무시를 하고 천대하고 멸시받고 하는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쉽게 이뤄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어쩌면 높아지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요, 받들어 모시고요, 좋은 말로 칭찬하고 하지요. 교회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래서 은연중에 무언가 높은 직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도 뭔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내가 거인이 되고 싶다, 내가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그렇게 막 발휘하고 사람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은 참 대단하구나, 뭐 이런 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으니 그 다음이 되는 주님 바로 옆에 그 밑에 있는 좌우편에 그 자리를 앉기를 구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세베대의 아들과 그 어머니가 함께 대동해서 나와서 보여준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좌편과 우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높아지고 높은 직분,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는 제자와 그 어머니가 안쓰러웠던지 정말 나의 나라, 내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좌편 우편에 앉는 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잔, 고난의 잔이요 십자가의 그 잔을 우리도 동일하게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죠. 그렇게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렇게 함에도 내가 지금 너희가 나와 동일한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신다 하여도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해 두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요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나,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곁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 곁에 앉는 건 내가 그렇게 바랬던 그런 영광이나 보상이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하며 그렇게 함에도 우리가 바라는 큰 영광이나 보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함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런 나의 희생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알아주기는커녕 아무런 칭찬이나 보상은커녕 도리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상처만 남아있는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 앞에 실망과 좌절 앞에 어쩌면 큰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자요 진정한 영성의 그런 길을 걷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런 순간에도 늘 묵묵히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어찌 되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이런 것을 얻을 희망의 메시지처럼 그것이 어쩌면 들렸던지 다른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은 매우 그 사실에 분개를 합니다. 매우 크게 화가 난 거죠. 쟤네가 그걸 얻는 거 아니야? 제가 쟤네가 저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 너희를 임의로 그렇게 주관하지만 고관들 권세를 그렇게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이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위대하고 광대하고자 하는 그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최상의 그리고 가장 먼저 주요한 그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이 불러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러다가라는 헬라어 원어에는 초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된 너희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초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으뜸이 되고 최상이고 먼저고 주요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종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에게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현실이 있었고, 사랑을 받기보다 오히려 미움과 저주와 욕설을 받으셨죠. 주님은 그런 현실 앞에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결국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주시려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에서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결코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왜 아무런 영광과 보상이 없는 것 같은 이 십자가를 그런 순간에도 택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그에 대한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 모두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 진실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내가 저에게 나눈 말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기가 갓 태어난 지 이제 5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저희 집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얻을 수 없는 아기였는데 기적적으로 주신 아기임에 저희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지요.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것과 별개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다들 웃으시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아기는 칭얼대고 울고 결코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죠.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일이 저보다 이제 집에서 지금도 아기를 보고 있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받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 좋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걸 주려고 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 서툴고 그러다 보니 아이한테 먹이를 주면서도 이렇게 상처도 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유를 할 때마다 너무 극심한 그 고통에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좌절스러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기가 밥을 1시간, 2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계속 보채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달라고, 배고프다고. 안 줄 수 없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하루 이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너무 따갑고 아프고 하루에도 수차례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정말 힘든 일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원래 조금 겁이 조금 많고 그래서 아픈 것들 이런 거 좀 잘 참고 이런 거 하는데 힘들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겪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화도 나고 아기를 보는데 진짜 짜증도 나고, 불만이 머리끝, 짜증을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았는데 하여튼 짜증도 났습니다. 불만이 머리끝까지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상황이 들었는데, 그때 아내 생각에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유를 하면 이렇게 아픈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아프려고 하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겁도 많고 아픔을 잘 느끼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쩌면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랑하면 아플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니까 아플 수 있겠구나. 아픈 걸 아는데 피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계속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런 일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힘든 것도 당연한 것이 되고, 사랑하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울림 뒤에 그 이후부터는 불평, 불만 이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런데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더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을 하면 그것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아름답고 달콤하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기 또 청년들, 이제 청년들,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난 친구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그게 진짜다 말하며 연애를 하다가 조금 아픈 게 있으면 이 사랑은 진짜가 아니야, 싸우고 다투면 어떡합니까?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정말 맞지 않는구나, 얘는 잘못된 만남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는 아,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옆에 사람이 바뀌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진실이 되려면 love to be real, 사랑이 진짜로, 진실로, 참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려면, 그렇게 진짜로서 사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과 희생까지도 품어낼 수 있을 때라야 그것이 진정한 참 진실된 사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핑크빛에 좋은 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게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을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며 말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이 욥에게 그 집안과 자식들 그 복을 그냥 끝도 없이 둘러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걷어가 보십시오. 걔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지 걷어가 보십시오. 내 손에 장을 지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만 주고 세상 부귀영화 내가 바라는 것만 다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안 믿으며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실된 참된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성 돌봄과 우리 사회봉사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 영적으로 영성의 대가, 그런 영성의 사람, 진정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이는 바로 오늘도 기꺼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을 이루는 길에는 달콤하고 좋은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픔과 고통, 십자가가 놓여 있었죠. 사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 돌봄과 사회봉사위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고 있노라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헌신으로, 섬김과 수고로 힘들고 어렵고 다들 기피하는 자리요, 해놓고도 큰 영광이나 어떤 보상은커녕 욕만 먹는 그런 일이 허다한 그런 자리임에도 늘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노고와 그 모든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정한 참된 그런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큰 자라 칭찬을 받으며 때로는 그 길에 어떤 영광과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겨주신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기 위하여, 그 사랑이 진짜로 드러나고 드러내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